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올해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와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인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중간에 조금 쉬셨던 분들, 그래도 그동안 성경 읽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올해 한 해 오시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갈 때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읽어가게 되면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나 그 앞에
그 출애굽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역사서까지는 그래도 스토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짚어가면서 조금 더 쉽게 읽어갈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글은 이미 어느 정도는 역사서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좀 잘 정리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지명도 낯설고 인명도 낯설고, 사실 몇 번 읽어도 그게 이게 쉽게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또 바탕으로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이해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통독을 특별히 하게 될 때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렵더라, 성경을 읽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치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주신다, 뭐 그런 얘기들만 있는 책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너무나 단순한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 거기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과정 자체가 성경에 우리가 아직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의 보고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파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성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근데 나는 도무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시대도 우리의 시대 못지않게 복잡했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단순했고 거기에 메시지가 분명한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도 우리 시대 못지않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복잡한 현실 속에 임하였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했고 위태로웠습니다. 국내적인 사정도, 정치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꼬여있고 원수들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길은 멀리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핑계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상은 가깝고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 자체가, 오늘 우리가 복잡하다고 주장하는 이 현실, 우리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훈련이고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원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들이 제시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반응했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모두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도 호세아하고 아모스, 요나, 나훔 이 4명의 선지자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퀴즈 대회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좀 멀리 가서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을 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묻은 때를 다 벗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왕들이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 사사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신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들의 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합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 나라의 위기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역사는 왕이 자기의 통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어떻게 위대하게 세워졌는가,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왕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왕을 따라갔을 때 그 잘못된 왕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망쳐갔는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역사 중에 가장 더 영광스러웠던 역사를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갈라져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지파나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은 자기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작은 나라,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지 않게 하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면서 나라를 이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서 가고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그 세계의 역사, 중동을 중심하는 역사가 격변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국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올망졸망 도토리 키재기를 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강대국이라고는 남쪽에 애굽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었는데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페르시아 다음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큼직큼직한 나라들이 연이어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제국의 그 주권이 패권이 바뀌게 되는 격변기마다 이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부상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만 남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 부상하게 될 때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될 때 이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의 복잡한 역사의 흐름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도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사랑을 그가 직접 보여주면서 이 북이스라엘, 믿음의 길에서 갈라져 나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래서 또 그 땅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불의를 고발하고 우상 숭배를 질타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요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결국은 그 길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더 악한 제국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나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왔던 아수르의 시대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또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선지자들 4명의 선지자인데, 먼저 미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이 4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순서가 그 소선지서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메시지의 대상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한 것인데,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이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남아있던 남유다에게도 밀려왔죠. 그러나 그때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아수르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왕들을 직접 만나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궁정을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미가서를 읽어보면 미가는 그 사회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했던 왕인데 왜 그런 개혁이 필요했을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관리들도, 재판장들도,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영적인 안일에 빠지고 타락했던 그 시대, 지금 국제적인 정세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해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개혁의 운동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는 족보가 따라다니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선지자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현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하면 고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그 다음이 고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왕족이라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후에 다시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 유다 왕국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이후에 왔던 또 다른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왕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또 큰 개혁의 운동을 하는데 배경이 되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바빌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혼란한 시대, 불의한 시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오바댜 선지자인데,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댜서의 특징은 이 이스라엘 옆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었던 그런 민족인데, 사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때 지들도 덩달아서 약탈을 합니다. 그 쳐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훔쳐가고 심지어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그 오바댜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다루게 되는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의 시대, 또 그 남유다가 멸망으로 이르던 시대, 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데 참 좋았겠다. 나는 지금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 같은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허물어졌는데, 남유다에도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결국은 나라가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여러분, 이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얘기하죠.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철폐하고, 그리고 또한 잊혀졌던 그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회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의 한계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그 개혁의 성과들이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55년이나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믿음의 기초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다스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들어선 것이죠. 근데 요시야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선한 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에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켜주셨느냐?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는 싹 뺍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봐라, 북이스라엘 걔네들은 갈라져 나간 폐역한 족속들, 망해도 싸지. 걔네들은 원래 악하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봐, 지켜주셨잖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헛된 기대에 빠져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절박한 외침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 매국노들 우리가 망하기 왜 망해?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성전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신다. 성전과 함께 있는 우리도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성전에 대한 헛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보지 못하고 신앙의 형식만 보는 것이죠.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헛된 믿음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 경건한 왕들의 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오히려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같이 봉독하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어떤 불의한 시대의 모순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 1장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사회가 엉망이에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악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 그 폐역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뒤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들의 악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바빌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어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바빌론,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폐역한 이방 족속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두 번째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족속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2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신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응답을 이제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 지금 바빌론은 마치 자기가 심판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있지만 그 바빌론의 행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좋아해서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자기 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허상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이미 별의별 일들을 다 생각하고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자기 중심의 믿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의 때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기대는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난 잘 될 거야.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무엇이 그 믿음을 지탱해 줄까요? 삶에 벌어지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흔들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오히려 고난의 때, 심판의 때에 더 연단이 되고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폭로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했던 것, 재물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연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이제 3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벨론의 시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곡간이 비어있고 우리가 비어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하던 것이 곡간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양떼가 아니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하신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소망과 위로를 찾고 기쁨으로 느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재난의 때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것 같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난의 때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립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이야기들을 다시 들어보게 될 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면 믿음이 좋아지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사실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허상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헛되게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재물이 줄어들 때, 지위가 위협을 받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고난은 믿음의 적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의 허상을 깨뜨리며 우리를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우리로 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얻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의 변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